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새해 첫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 영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때가 언제이냐면 가나안 정복을 이제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들이 그렇게 늘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청종했던 모세,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냐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30일간 애곡했다,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간 그를 기억하고 온 나라가 울면서 애곡했다는 것은 그를 그만큼 리스펙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를 잃은 슬픔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득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정복자의 삶, 전쟁을 해야 되는,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아마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의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바로 아마 여호수아의 반응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생각할 때 자기는 모세와 견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었던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는 어마어마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학문과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가 했던 일을 도왔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도 두렵고, 참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를 생각할 때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 짧은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왕궁에서 공부한 학문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을 때가 40세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학문과 지식을 다 가지고 아주 그는 굉장한 박학한 지식과 그런 굉장한 정치적인 소견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지만 그는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양치기로 보내게 되죠. 더 이상 왕자도 아니었고 지식인도 아니었고 이제 양을 치면서, 그것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양을 치다 보니까 그저 힘 빠진 80세의 노인에 불과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늙은 목동으로 변해 있는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물이와 함께 모세가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낙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양을 돌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겠다. 그는 40세에 그저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고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8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양이나 치면서 장인 집에서 더부살하며 살아가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이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게 하겠다. 너를 그를 위해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모세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볼 때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지금 80세 노인인지 네가 지금 힘이 있는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목숨이 아까워서 40세의 그 팔팔한 나이에 민족을 돌보려고 했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나온 그 바로의 궁전으로 어떻게 합니까?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궁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웅이에요?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제한적이에요. 그죠? 온갖 의술, 의학을 다 써도, 그죠? 그 시간에 흐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120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세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5년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히 쓰임받던 사람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세도 죽었고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제가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어느 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나를 도와주시고 늘 나를 위해서 있어주고 내 벽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셨던 그 부모님이 어느 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제 삶을 거기에 어저스트함으로 조금이나마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과 같았던 부모님이 더 이상 산이 아니라 그저 연약한 인간이고 나도 부모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이제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중요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해서 전쟁을 해야 될 그때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이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견고히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다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나온 분들은 믿음의 분들이니까 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기도해 드리면서 그 가정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읽고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막 좌로나로 치우쳐지고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왜 바울이 말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멈추려면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오른편에 던지면 이 시간에 분명히 오른편에 던져서는 아무런 수확이 없지만 어떻게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죠?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 지금 바다 위를 걸어보세요. 여러분 빠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걸었죠? 주님이 오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걸을 때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으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언제 걸었어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오라 할 때, 순종할 때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 없애라, 다 불태우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난 후에 전유물들을 조금 좋은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간직합니다. 그래서 책망하니까 뭐라고 말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곧잘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요, 배는 타긴 타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왜 좌로나 우로나 모두 치우칠까요? 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보이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까요? 순종하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면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의 길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해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이 안에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늘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는 성경이 몇 권밖에 없었어요? 5권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죠?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5권이 있었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 5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토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이 안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잖아요.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잖아요. 그 어원이 라틴어 medicallus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medicine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 약을 먹잖아요. 저는 약을 싫어합니다만 아마 제 평생에 약을 먹은 적이 아마 손가락에 꽂을 거예요. 아프면 그냥 아프고만 합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 사람들 보면 약을 왜 먹어요? 약을 이렇게 먹으면 온몸에 알약 같은 게 그 알약이 흡수되어서 그죠? 약 성분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약효처럼 번질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 늘 가까이 삶 구석구석 혈관 구석구석에 약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묵상하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눈 감고 그냥 암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약처럼 모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키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의심을 내동기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친구가 캠퍼스에서 프레시맨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에 왔는데 처음 본 사람이 같은 과 친구라고 몇 번 말 섞었다고 점심시간에 점심 머니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10불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려줄 때 어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믿어서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10불이니까 뭐 떼먹어도 그랬대.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 갚겠다 그럴 때 갚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그 친구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속에 의심이 있지만 뭐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갚지도 모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게 될 때 그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도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의심이 있어도 여러분 그 의심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리를 그냥 걸을 수 있다고만 생각했을까요? 빠지면 어떡하지 생각.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빠졌잖아요. 파도를 보고. 그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9절에 세 번에 걸쳐서 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도 긴가민가 의심이 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다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함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형제님도 잘하지만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지만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오늘도 내가 어느 자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노력하고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저는 주도형이니까 여러분을 세밀하게 막 이렇게 그냥 디테일하게 여러분을 터치하는 건 저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안 되는 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선수가 탁구 못한다고 실망하나요?
골프 선수는 탁구 잘하면 돼요. 탁구 못해도 여러분 골프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안에 여러분 가진 것들이 다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이 이만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을 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희 큰애는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만 저희 이제 애들이 다 와가지고 지난 이틀간 여러분 제가 어딜 갔다 왔습니다. 버지니아 비치를 갔다 왔어요. 버지니아 비치. 뭐로 갔냐고요? 차로 갔다 왔죠. 무슨 차로 갈게요? 제가 산 1987년 RB를 타고 30년 된 차를 1200마일을 왕복하고 왔어요. 여러분 가는데 기도하고 가는데 좀 마음이 찜찜한 거 이게 가다가 쓰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았는지요. 저희 둘째 딸이 타자마자 이제 운전하고 한 10분쯤 가는데 둘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어요. 거짓말이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차 서면 어떡해? 왜 지갑으로 도 30년 됐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1800불짜리 RB를 왔나.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다 고쳤어. 괜찮아. 근데 그 말을 듣는 말은 자신 있게 했는데 막 불안한 겁니다. 야, 이거 가다가 쓰면 어떡하냐. 바퀴가 빠지면 어떡하나. 불안한 겁니다. 1200마일을 갔다 와야 되는데 괜찮을까? 불안한 겁니다. 이 목사가 뭐 하겠어요? 언제 내가 오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실 거죠. 주님 지켜주세요.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니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무사히 다녀왔을까요? 고장났을까요?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고장 안 났어요. 30년 됐는데. 저는 지금 기도했으니까 무사히 잘 다녀왔으니까 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건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고장이 났다고 합시다. 그 고장 났을 때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할 수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데 날씨가 좋았어요. 75 디그리가 됐어요. 이제 돌아오는데 막 비가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30년 된 차는 여러분 헤드라이트가 아주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만 있으면 그 차 뒷공항제부터 그 앞에 차 불빛을 가고 하는데 이 차가 또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막 또 꺼지고 껌껌한데 혼자 남으니까 애들은 아빠 괜찮아? 집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잘 보여요. 그런데 잘 보여. 근데 마음이 또 불안한 겁니다. 그래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빛이시죠.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기도해서 그랬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또 이상한 신앙을 가졌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요. 저랑 비슷한 속도를 가진 헤드라이트가 밝은 차가 뒤에서 따라오더니 제 앞에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차 가지고 또 비를 헤쳐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가진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없어도 무엇을 잃어버렸어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년에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첫 주에 이제 광고하겠지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올 한 해는 온 자녀들과 함께 똑같은 말씀을 나누고 신구약을 다 한번 공부하려고 더 스토리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는 오늘 말씀을 읽고,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온 가족이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매주 같은 애들도, 주일학교 애들도, 유소들도, 청년들도, EM도 다 같은 말씀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청지기를 위한 수련회도 있잖아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도 처음 이륙할 때, 그죠?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주님께 에너지를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호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